반갑습니다. 5월 27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합의 그 악행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엘리야에게 다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벌였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 악행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걸 또 드러내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악행, 이 이스라엘 왕의 악행을 드러내세요. 악은요, 드러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방에 드러내실 때도 있고요. 좀 부끄럽지만 감춰줬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결국 본인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사람의 악함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보게 하시려고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왕의 삶이에요. 왕은 그 백성들을 대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가, 그런 왕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드러내시는데 엘리야에게 다 말씀하시는 방식. 지금처럼 무슨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녹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때 있었던 일을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나봇을 죽인 그 자리에서 너도 죽게 될 것이고 나봇의 피를 핥은 그 개들이 너의 피도 핥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그 개들이 너의 피도 핥으리라 말하면서 그런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엘리야는 그걸 전하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야기 같아요. 남자들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겠다. 너의 가문이 그냥 끝나버리도록 만들겠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치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겠다. 22절에 여로보암 집처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문을 그냥 끝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참 이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이 열왕기상에서 좀 길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죠? 엘리야 이야기와 함께 이스라엘의 시대상을 이야기하고 아합이 가장 그 절정에 악한 왕의 절정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이전의 왕들 역시도 악했는데 아합이 절정에 이르렀다. 그 절정의 모습은 우상으로 가득하게 만들고 그 아내가 이세벨이고 그리고 이 왕은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지금 표현하고 드러내면서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암흑과 같은 그런 시대를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 그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세운다는 거죠. 한 명이라도. 그리고 그 악한 세대에 더 능력 있는 선지자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시대가 점점 더 악해갑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또 이루어지는,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또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심판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이미 앞전에 놀라운 일들을 행했고 엘리야 말대로 됐습니다. 지금 역시도 그 말대로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아한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아합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를 해요. 참 저도 이제 이 성경을 읽다가 왜 회개하지? 그러니까 이게 선악 구도의 중심으로 이 책을 보다 성경을 읽다 보니 이 사람은 나쁜 짓을 하고 진짜 나쁜 놈이니까 죽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 그게 이제 그렇게 읽히는데 너무 이상한 거죠. 회개를 하니까 2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니, 풀이 죽어 다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 아니, 그냥 이런 생각이 들죠. 27절에 내가 봐도 이 아합이 이게 진짜 회개겠는가? 내가 봐도 이게 진짜 회개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읽어도 하나님이 그건 모르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모르실까? 이 아합이 진짜 회개하는지. 사실 진짜 회개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지.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봤느냐? 지금 겸비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엘리야가 마치 요나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심판하러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러 가라 그랬는데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금식하고 이래 옷을 찢으니까 하나님 용서하겠다 그러니 엘리야가 당황하지 않았는가. 지금 오늘 이 21장은요 구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섞여서 생각나도록 만들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황당할 수 있는 건 마치 요나 선지자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보면 이렇게 내가 재앙을 아합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내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이건 마치 솔로몬이 생각나게 해요. 솔로몬을. 이 불완전함. 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 회개하라고 보낸 것도 아닌데 사실 이제 너는 죽을 것이다라는 걸 선언했는데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이 유예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내 집에 재앙이 네 아들의 시대에 있겠다고 하는 마치 솔로몬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나봇은 이 나봇의 것을 빼앗고 그러는데 이 아합이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걱정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 다말을 강간한 암논처럼 이 솔로몬의 아들의 모습도, 아니 다윗의 아들의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생각하도록 만드는 이스라엘의 형편, 현주소, 그들의 그 어떤 신앙적 상태,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21장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죽어야 된다고 읽었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회개의 기회를 주고,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더 가까우냐? 어떻게 보면 참 아합에 더 가까울 수도 있는,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고 생각도 하고 말은 하지만 찾지 않는, 진심으로 찾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그런 부족한 사람까지도, 아주 변덕이 심하고 그 본성이 정말 악해 보이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그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걸 잊지 않고, 그러나 나에게 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걸 잊지 않고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